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데 오늘 많은 교회가 이 생명력에 대해서 혼돈이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 오래 살면 복 받는다 잘못 알고 있죠.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단다. 요한일서 1서 5장의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못 느끼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믿음의 삶을 몇십 년 살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복적인 일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돌아나가는 불신자가 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가는 교인들,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는데 생명이 특질을 알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홀로 외로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만 좁고 협정한 문으로 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생명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이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생명에 관하여 어떻게 성경 말해주고 있는가? 사도 영성은 생명이 성경에 어떻게 필요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로마서 1장 2절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특정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의 복음의 특정을 받았다. 목사들, 성교사님들 다, 사모님들도 특정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럼 복음은 뭐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니라.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이신 신약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끝내었어. 그러면 막 세상 복받는 생각만 빨라요. 축복 그러면 벌써 머리가 어떻게 휙 돌아가요? 세상 것,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로운 거, 이것만 머리가 휙 화살처럼 지나가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부여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령한 복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탄생, 생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보내시고 다시 왔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처럼 세상 복음을 요구했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세상에 집 몇백 칸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족을 안 느꼈어요. 신령한 하늘의 복은. 그래 로마서 1장 13절에 신령한 복은 첫째로 믿음을 경고케 해주고 두 번째로 위안을 줍니다. 평안과 위로, 죄사함에 이르는 평안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썩어질 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나 몸부림치기를 해요. 또 교회 와서도 좀 구별된 교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세상 것 구하기 바빠요. 여러분들 세상 것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예?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함께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야.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만 우리는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어도 집도 고대강식으로 줘야 되고 그래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집도 사고 행복. 복음이 속에 있으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야 돼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 가르친 글 예언의 서예요. 그럼 모세 율법이 세상 것 잘 되라고 줬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서 오신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의인을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야 돼요. 믿은 너는 다음 주 화요일날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믿음의 정의가 분명치 않으니까 세상 썩을 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요. 허망한 데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목적 두 가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법과 죄목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완덕에 다해 이루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새 언약을 확고히 잡고서 생명의 성의법을 의지하면서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는 누구냐? 근데 왜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 숙제가 풀려야 돼. 아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주님 십자가 지신 거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정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돌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피 흘리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를 흘리고 십자가 매달려 죽어도 구원이 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과 얼마나 써먹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공자나 맹자나 석자나 또 석가모니나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 간들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에는 변증을 이해한다면 변증의 목적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변호하고 쓴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또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또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메시아에 관한 관심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 몰라보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이단으로 죽이잖아요. 무슨 법으로 왜 죽였어요? 율법에. 근데 그 당시에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던 현상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신약 구약 선지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변증의 설명은 족보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 탄생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 남편과 아이들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 또 변증한 것은 태어날 때까지만 처녀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살았거든요. 또 나사렛 사람으로만 살았어요. 애굽에서 갖다 부르심 받은 걸 몰라요. 길레비자 엘리야, 세례 요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12장에 예언해 줬어요. 또 49장 10절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11장 1절 5절, 사무엘하 7장 13절 다윗의 자손의 입증이 돼야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두 번째로 다윗의 천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왜 천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될까요? 남과 여자, 정자와 난자 결합해서 난 후손들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를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의 몸의 잉태하심에 대해서 메시아인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2장 4절 7절, 마태복음 2장 1절 23절에 베들레헴의 탄생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변증하는 거예요.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을 볼 때는 생명 가져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예언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언제도 갔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났어요. 가기 전에 동방박사가 왕중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곧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왕궁을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여기 메시아가 났다고 찾아왔노라고선 경배를 하려고 찾았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헤롯 왕이 자기 왕의 자리를 놓치기 싶으니까 예세미만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탄생을 하시고 베들레헴 탄생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길예비자 엘리야가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로 20절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6절,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에 세례 요한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천의 몸을 탄생하셔야 되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되고 애굽에서 부르심 받은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예비자 엘리야가 오심을 예언해 준 것처럼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탄생해서 예수님 것을 탄생하고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구원의 길로 나는 그분의 샌들 신권을 맬 자격조차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길을 내놓게 되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 주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대속죄 제사 1년에 7월 10일 날만 전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죄 제사 드리는 걸 똑같이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속죄의 모든 제물은 대제사장 되고 또 제물도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고 또 성령으로 오시고 다시 왔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보면은 8장 9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 8, 9장에 쫙 이루어져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의 속죄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왜? 제물은 완전히 피를 쏟아야 되니까. 지난번 우리가 기독론 속죄론에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 세상 부영화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촌에 들어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했다. 두 가지예요. 주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네?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을
적을 두지 말라. 세상에 돈 쌓아놓지 마라. 세상에 적을 두고 살지 마라. 세상에 출세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오셨는데 뭐로? 생명력으로. 하나님은 생명력으로 가져와서 3년 동안 보여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했던 그 생명력.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에 가보자 7가지 천국 비유를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든 비유가 대화할 때마다 보면은 한 번도 세상 것을 얘기 안 해요. 그날의 것만 얘기하지. 할렐루야.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가 왜 자꾸 돈벌이 하는 걸 가르쳐 주냐고요? 또 세상 잘된 사람, 출세한 사람들 기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세했다. 부모들이 신앙이 있고 받았으면 몇 대째 신앙이 이렇게 잘 산다. 그건 다 기복신앙이에요.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 뭘 빌었기 때문에 된다는 무당신앙들이. 이 무당신앙은 기독교에 한 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 거짓복음에 팔려가고 있어요. 이제 구원론에 가서 배우면 신학자들이 탄식하는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있어 먹을 것이 생겼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걸어 다니시고 많은 이들의 인기를 끌 때예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율법 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은 법은 로마법이 아닌 무슨 법이에요? 유대법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법인 빌라도 최고 법관이 손을 쳤어요.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두 살인자 중에 하나를 놔주게 돼 있어요. 군중 재판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유대들 꽉 차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 성경일법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권세를 깨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 모여가지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죽여라. 왜? 죽여야 될 죄목이 두 가지예요. 첫째, 신성모독죄. 요한복음 5장 18절에 요한복음 8장 54절 59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삼았느니라. 유대인들하고 대화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아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건을 어찌 하나님처럼 너 같은 나그네 같은 거지 같은 예수가 얘기를 하느냐고 달라붙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알아볼 것인데 너희들 나를 모르지 않냐?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목하지.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 자기 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3일차는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성전에 마지막 돌아가신 일주일 남겨놓고 성전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때려엎어요. 돈깨책을 뒤져엎어요. 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리베트를 받아먹었어요. 재물 팔아먹고. 네. 멀리서 삭혀서 거룩한 재물 가져오지 마. 요거 사면 돼. 비싼 돈으로 재물, 비둘기, 새, 양, 염소, 재물을 피를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다 제사장들이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팔아먹었어요. 주님이 입성하자마자 돈깨짝을 뽑아내면서 이 회취한 무당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 성전을 엎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로 그들이 봤을 때는 제목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가면서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예수님의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하여서 주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건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한 원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 은총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레위기 16장에 속죄 은총, 대속죄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해서 제물이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이 구원해 줘요. 그분 한 분만이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건 뭐냐? 실제 성전에 들어가 피를 앞동편 한 번, 7번을 피를 뿌려야 죄가 용서받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성전의 모든 동서남북의 세 지파시 12지파가 치는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용서받았으니 지나간 1년 동안 모든 죄는 다시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한 제물을 놓고 안수해서 한 순염소의 안수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무인칭의 산채로 내버리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라마 사박되니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성전인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인데 왜 나를 버리시나. 즉 끊어져야 될 제물로 이루기 위해서 무인증에 버린 제물로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는 건 피를 완전히 쏟아서 제물은 쏟아서 완전히 물이 흘러도까지 나와야 돼. 그 대제사장들이 죽어나 살았나 보기 위해서 로마 병정 와서 창을 찔러봐요. 십자가 매달아놓은 다음에 죽었나 안 살았나 찔러보면 피가 나오면 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면 이제 다 피가 쏟아졌구나. 그리고는 내서 가족들의 시체를 내주죠. 예수님 옆구리 창을 찌르는 것도 물을 완전히 쏟아진 제물로 완전히 돌아가신 걸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형 사흘 만에 무덤을 일으켜 부활하시고 실제 하나님의 보호자인 영계보좌 올라가서 피를 뿌리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다녀 보이시고 올라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한 지 40일 동안 다니시고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그래서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속적으로 세상의 것만 잠깐 섞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쫓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행해나가는 모든 일이 이 교회에서 있다면 우리가 10번째 공부하듯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성례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강단이 어두워져 있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가? 돈벌이 앞장서 있고 헌금을 많이 거둬 교회나 크게 진다는 거 크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진리의 기둥에 서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도행성이 가르치는 성경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 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론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건 이 속죄론적 입장을 기억하면 사도신경을 외워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할 뿐이다. 이런 성령어린 태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는데 죄 속죄의 제물 되시다는 고백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고난받아 돌아가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제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주는 거, 그리고 아세사를 위한 제물, 이 두 가지 제물을 완성하고 십자가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즉 승천, 실제 보호자에 올라가서
절에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재림, 추수하러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개국하러 주님은 지상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즉 교회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죽음이 없이 사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 주님이 그날을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완덕의 경지를 가야 됩니다. 완덕의 경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행실, 즉 완덕을 추구하였고 실제 완덕에 도달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녹아 맛을 내지 않으면 다만 길거리에 버림받을 뿐이라. 너희는 빛이니라. 빛을 등경에 펴서 많은 생의 착한 행실 보이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완덕이라는 절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경건한 내 행실의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적 세 가지 덕이 있어요.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세 가지 덕,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덕은 청빙, 순결, 순종입니다. 청빙은 최대의 부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순결은 최대의 사랑을 준다고 했어요. 순종은 최대의 행복. 다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거지인데 뭐가 부유함을 느끼겠어요? 영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싶다가 치면 가장 부유함이 넘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순결해지면 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머리까지. 순종,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주는 심리를 가져라. 오른밤 왼뺨을 돌려대라. 거저봐서 거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가지고 남은 건 없지만 가장 행복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력의 이 특질을 우리가 잘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빙은 최대의 부여입니다. 성 베드로 나도는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 있어 가난하셨고 일생애 동안은 더더욱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전체 생활은 불을 소유하라고 하는 탐욕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모든 불행과 화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 청빈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길은 청빈에 가는 길입니다.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개성의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청빈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최대의 부의 복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도 세상 부귀영화 꿈꾸란 얘기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길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空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주님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간다고 하면 주님처럼 세상 부경화, 세상의 고대강식 질라고 듣지 마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행을 위해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나그네 길은 여러분들 등짐이 많은 말씀 나그네 길 가기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집도 한 채 가져야 되고 은행 통장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예? 나그네는 그런 거 짊어지면 가는 길이 무거워요. 신만 신고 두 벌을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 다니마다 가신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내게 좀 기억이 나요. 병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교인들한테 고별 설교하는데
두 벌옷이나 한 신발을 더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지금 내 드레스룸을 열어봤더니 양복이 수백 벌이고 신발이 수백 개 쌓여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가? 진정 몰랐는 이제 나는 내 육체를 버려도 갈 텐데 나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난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했다는 얘기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 믿고 교회 삶을 살아갑니까? 성도들은 고린도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가난해져 보세요. 부유가 와요. 할렐루야. 예? 가진 거 없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 소위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 것 걸머지고 좀 잘 살아보려 몸으로 쳐보지만 만족지 않습니다. 행복이 안 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다. 어느 길을 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청빈에 대한 예수님 네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주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곤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잃어버린 양떼를 얘기해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저도 목사입니다만 가면 사람이 많은 분들을 택해서 가지 사람이 안 준 데는 안 가요. 네? 진리가 있는데 꼭 대우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큰교회 목사님들은 차 좋은 승천 나올 때마다 바깥하고 큰 뭐 출생 그냥 고개 세우고 뭘 그냥 보고 또 부흥강사 목사님들 보면 설교하는 내용이 다 끄트머리에서 기복적으로 들어가요. 돈 끌어내기 작전. 너희는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구하라. 그 집에 합당한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평안을 빌어 안 받으면 그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너희 것이 될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박해에 대한 태도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박해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라. 복음 전파는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 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리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기를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도 귀하노라. 누구 네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참된 제사상입니다. 어떻게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을 화평으로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검을 가져왔을까요? 화평을 안 주고?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해 들려야 됩니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아비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와 자기 옆에 식군이라. 여러분들 부부끼리 싸움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자존심 갖고도 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정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과 부자의 뜻은 누가복음 18장 26절 듣는 자들 가로되 그런즉 누가 거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뭐냐? 구원의 문제인데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원수와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행복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결은 최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성도들은 정과 욕심, 죄악성에 지배받아 더러워진 망광실에 철저히 참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순결해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같이 보낸 것 같다.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가고 인절원에 가면 정과 욕심, 애정과 욕망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죄악성이 뭔지 압니다.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아무리 좋을 것은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거 7가지가 있느니라. 교만의 법칙, 태만의 법칙, 음란의 법칙, 아지 법칙, 질투의 법칙, 거짓의 법칙, 포악의 법칙 7가지가 그 속에서 공장처럼 내수 끌어올리는데 내 애정과 욕망이 만족지 않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또 만족하면 교만이 넘쳐요.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 분별을 할 때 그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뭘부터 부어진다 했어요. 거짓 성도 분도나부로는 삼합 일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화심, 두 번째 육심, 세 번째 철심이 있어야 한다. 화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육심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철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압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순결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티 하나 없이 순결하신 분이었잖아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순결한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속에 뒹구는 우리의 피조들에게 그 속에 하나의 순결한 이상을 기대하셨습니다. 육체의 썩음을 벗어버리고 백합화 같은 천사 같은 순결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 성 베르나도는 순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성도는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육신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이다 그랬어요. 순결의 덕은 육과 영, 마음과 몸, 양편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육으로는 불결한 생활, 추잡한 쾌락, 관능적 모든 즐거움을 끊는 일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본받아가는 성심을 이루어가야 될 거라 그랬어요. 젬마 가마니 성이라는 사람은 1813년 3월 11일 이태리의 마밀레누니에 살았던 분인데 세상을 떠나기 전 날 밤 유언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기 몸에 세속인들이 손닿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왜? 이 몸은 예수님 것이니까.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어요. 성 그리스도 터문도 순결과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요 천사와 인간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순종은 최대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곧 상급입니다. 성 베드로의 회칙 중에서 주님께서 봉사의 길을 배우는 학교라고 함, 임금 되시는 깃발 아래 병영 의무를 하는 병사라고 했다. 병사의 중요한 것은 선독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세에 강한 빛나는 무기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머지는 네 것 철저히 따지며 살았습니다. 순종은 최대의 행복인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한 삶, 하나님께 가장 영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괴로움을 인내해야만 됩니다. 순종은 부분적인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버릴 줄 아는 영적인 훈련, 순종의 덕이 철저한 사람을 빠르게 성화시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화된 만큼 천국에는 상급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혈기나 분냉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아버지야 주님신 말씀을 실천하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31절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들 앞에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다른 표적도 많으셨으나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생명의 규범이 아니라 생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21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이 생명은 한 인격으로서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죄인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하나니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즉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생명의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 쓴데 이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건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자라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탄생과 생애가 없어요. 1장 1절에 그분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빛은 참 빛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1장에 딱 해놓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놓고 대입된 2장에 가서 기적을 얘기해 줍니다. 혼인잔치 기적을 얘기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그 사건을 바로 입혀 써나가요. 왜? 요한복음은 생명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쓰기 위해서 생애를 생략해버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이 생명은 성경에 영생, 영원한 생명, 또 생수,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떡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끔 기도하다가 능력 받으면 어때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화평과 온유와 겸손한 사랑, 원수가 사랑의 뜻을 어지고 그 덮어주는 하늘의 능력을 이 속에 받게 되면 가장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생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 능력입니다. 영의 생명, 영원한 능력, 천국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 사단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에요. 지옥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귀들도 생명을 가지고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거듭나서 천국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이기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숨의 생명입니다. 이 목숨의 생명. 심장박동이 또 끊어지면 흙으로 가는 육체에 목숨 생명이 있어요. 짐승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불교의 윤회설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생명 알아봅시다. 천국적인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12가지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랑이 돼요. 원수가 사랑돼요. 오래전 심리가 주고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12가지 성품이 다 있었는데 정직이 빠졌어요. 용기가 빠졌어요. 겸손이 빠졌어요. 그래서 12가지의 가나안 땅의 12구역으로 나눠서 야곱의 12지파들이 분배하고 사는 것처럼 모형적으로 실제로 천국으로 12제자들이 갖고 있는 성품 뜻에 따라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성품의 특성에 맞도록 그 지파에 가서 산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생명은요 아가페적 사랑을 능력을 얘기해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8절은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사랑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해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할렐루야. 사랑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애원도 표하고 방황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니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즉 생명의 특질이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육체적인 소욕, 마귀의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경험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리라. 대답에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거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울은 마귀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슬리는 것, 성령의 육체를 거슬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를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수하고 원수 맺기 좋아하고 분쟁, 시기 질투하고 당짓고 이렇다면 청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지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심장박동의 육신, 목숨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 증거하노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라.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 생명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를 자랑하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죄졌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장의 31절에 내가 사람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나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마귀의 생명, 목숨 생명.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생명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질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숨은 살다 그냥 끝나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이 얼만큼 하나님의 생명력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죄원청으로 내 죄상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삼일체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세례요한이 요단강가 세례 베풀 때에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강으로 내려가시고 온몸을 물에 잠그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공의를 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님도 비둘기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리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런 말만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신실하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한 절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즉 내 이름 이 동시에 삼위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삼위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사도행성은 성경 구절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개인 잘못 애화를 들어도 이상하게 듣기 쉬우니까 안 들어요. 그 삼위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비유하는 게 많은데요.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전능자시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즉 빛에서 나온 빛이다. 참된 하나님에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삼일체 하나님을 요약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을 서로 다르지만은 본질은 결국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일체는 잘못된 비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삼일체의 개념을 명백하게 잘못 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아빠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빠를 성부로 성자를 아들로 성령을 남편으로 설명하는 해석원성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동시에 사역하셨으며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비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나무를 비유합니다. 뿌리, 줄기,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부도 나무 전체고 성자도 나무 전체이며 성령도 나무 전체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수증기와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한 그릇 안에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한 것은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명이지 삼일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각 위에 완전한 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를 비유합니다. 전기는 전구에 연결하면 빛이 나고 전기 기구에 연결하면 열이 나고 동력에 연결하면 큰 힘이 나온다. 전혀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지만 전기는 하나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같다고 비유합니다.